제가 집회를 해봤더니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특이한 현상은 뭐냐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시키면 특이한 현상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질서잖아요. 성령 역사는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그러면 말씀을 전했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찬양하고 성경 보는 건 문제가 없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거나 집회를 많이 가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되면 자기는 찬양해요. 찬양이 좀 보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오랫동안. 야, 저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모양이다. 나는 막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찬양하라 그런 모양이구나. 야, 부럽다. 그냥 독특하고 특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별로 나하고 상관없이 무신경하게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여 년 됐는가요? 한 7, 8년 되는가요? 집회를 어느 때 했는데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런 사건에 대하여서 그 미혹이라는 것을 성령님께 처음 들었어요. 미혹되었다. 아니, 막 뜨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미혹된 것일까? 저게 어떻게 미혹될 수 있지?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대신에 이제 그 찬양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집회 제가 강사니까 가서 이제 목사님도 있고 정사님도 있고 뭐 간사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딴 사람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입니다. 찬양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역사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드럼을 막 치면서 막 분위기 조장하니까 드럼 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막 큰 집회 같은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되면 또또또또또또 그리고 막 랄라 그래서 알라고 치고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미혹인지 몰랐어요. 아까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저게 미혹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다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스톱은 시켜야 되겠어요. 스톱. 영적 권위로 스톱.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쳤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게 무슨 현상일까? 분명히 찬양이 막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기도 시간인데 저게 무슨 현상일까?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미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별로 당장은 문제가 없게 보여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댐에가 작은 구멍이 뚫렸어요. 물이 조금 새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점점점 구멍은 커지지 않겠어요? 어느 때가 되면 우르르 무너지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뭘 기도해야 되겠다고 가지고 있잖아요. 되는 대로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합니까? 다음 기도는 나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인자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겠지만 신앙생활, 교회 짬밥, 교회에서 짬밥 주나요? 10년을, 20년을 먹은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아니, 뻔하게 자기 입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보세요. 성령 역사로 내가 애언적으로 막 기도를 해도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나 뱃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신 복음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들어요. 삼자가 되어서
오, 이 기도 놀라운 기도네. 놀라운 기도네. 하지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3번, 4번에 인도하실 수 있지만 5번, 6번, 7번까지는 인도 안 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요? 너는 이걸 기도해야 돼라고. 근데 그걸 잡아놓지 않아요. 그리고 방임합니다. 방임해요. 성령이 알아서 기도를 시킬 거야. 그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잡아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요. 혹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뭘 기도해야겠다 마음 먹고 하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술주정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내 회사 다니는 회사에 회장님과 회장 면담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은 뭘 할 말은 뭐 준비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심히 회장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내가 건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전달을 뭐 조심히 존경하는 마음까지 하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또 앉아가지고 뭘 기도했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기도를 막상 했는데 뭔가를 기도를 한 10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대부분의 함정, 그 대부분의 그 마귀역사.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근데 그 마귀역사는 따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걸 가지고 조금 하면 그 다음에 또 딴 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에이, 경험해 보셔놓고 많이 경험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초짜인 것처럼? 초짜 아니잖아요, 우리. 네? 기도를 하면 이게 떠올라요, 자꾸. 그 다음 저걸 떠올라요. 저걸 떠올라요.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 붙잡아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걸 붙잡고 시키는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걸 붙잡고 성경적으로 옳은데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내가 그분의 역사와 능력과 도우심을 통하여 마귀가 시키는 기도를 해요. 성격적으로 옳고 그럴싸한 것으로. 하지만 이미 잘못된 것이죠. 그런 기도를 자꾸 한다면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첫째 일반적으로 언제냐 그러면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시죠? 내가 막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 만나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기도하다가 막 떠올려 주셔요. 근데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냉랭하고 기도가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떠올려 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낚시질에 수없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낚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가 고기가 돼가지고 맨날 지렁이 먹고 낚싯바늘 물고 사는데 왜 낚시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낚시하는 걸 좋아하면 마귀한테 당하는 것을 물고기한테 풀겠다. 그렇게 되는 못된 신부가 될 수도 있죠. 끊임없이 마귀가 기도하다 기도 제목을 줘요. 기도 제목을 주면 그걸 물어요. 그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조급함이 일어나요. 마귀 역사는 조급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조금 기도할 때 되면 또 딴 게 생각나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주님이 준 거다 하고 잡고 또 좀 기도하다 보면 또 딴 게 생각나요. 그렇게 계속 돕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때는 기도의 시간이 마귀에게 장악을 당해버려요. 내가 무릎 꿇어봐야 성령 역사하잖아. 내가 기도해봐야 기도가 안 돼. 이미 넘겨준 게 되버려요. 넘겨준 게 되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메마른 땅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그러면서 한참의 시간을 보내야 돼. 오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아무런 성령 역사 없고 은혜가 없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내일 10분, 20분이든 기도하고 엎드리고 아무런 냉랭하고 도우심이 없고 지루하고 힘든 기도 생활을 다시 모레 또 하루 이틀 또 연약함 때문에 빼먹더라도 다시 글피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한 5일, 6일, 일주일 지나면 이제 성령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냉랭한 가운데 자기가 과거에 해왔던 일을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 번 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래. 냉랭하고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간단한 면제부는 뭐냐 하면 나는 기도하고는 안 맞아. 내 사명은 기도하고는 사명이 맞지 않아.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전부 답니까? 아니면 일부만 기도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안 그렇습니까?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고 그 사람은 이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역에 왕 전에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거의 사사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인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쁘다, 내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등한히 한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도우시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에 도우셔야 되는 건 마땅한데 왜 안 도우시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기도 가운데 마귀가 주는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자잘하고 문제가 없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성령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소멸해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 왜 별 문제 아니게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조금 시작해가지고 언제 정도 해야 됩니까? 기도가 마음에 영적인 만족감이 와야 돼요. 영적인 만족감. 그런데 맨 마디에 있던 누가 생각나요? 자식이 생각나요. 큰아들이 생각나가지고 큰아들을 다시 턴 바꿔가지고 큰아들 가지고 맨 마디에 했더니 참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딸로 얼른 또 바꿔가지고 그런 분들은 400개주나 릴레이나 이런 것이라고 좀 맞아요. 맞는데 끊임없이 운동장만 돌고 돌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렇게 그냥 계속 어리석은 기도 가운데 좀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기도도 못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런 것도 못하는 자리에 서고 맙니다. 그러니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못 받는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메마른 땅이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 중심을 주님이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와 관계 속에 사고를 많이 치면서 사고치는 남편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것은 각서 쓰기입니다. 각서를 오늘 썼어요. 그런데 그 각서를 내일 모레 되면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어기지요. 그러면 각서 쓸 때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부분의 각서 쓰는 남자들의 각서 쓸 때는 진심이었다. 그거 믿어요. 그러나 그 진심은 며칠 가지 않아요. 이걸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오늘 작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일은 안 하고 모레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참 곤란하지만 진심이라고 확인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고 메마른 곳에서 기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찾느냐 하는 것에는 계속 나아가야지만이 이제는 성령님께 진심을 확인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뜬금없이 떠오르는 어떤 걸로 준비되지 않은 걸로
특별히 경험적으로 압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은요, 기도하다 보면 시원해져요.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은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임해요. 매개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 자주 안 주십니다. 주시면 대박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아주 큰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을 자주 안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메마른 곳에 기도 안 되는 곳에 진짜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걸 따라서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떠돌아다니는 생각, 그런 많은 것들은 마귀로부터 와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하냐고 하면 평상시에 두통이 있는 사람들, 머리가 찌근거리고 자주 그러는 사람들은 이미 생각 부분에서 심각한 죄를 지어버려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받는데 너무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기도를 오래 해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잘못된 대로 들어갔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이 깨달아지잖아요.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적어놓고 메모장에 기록해놓고 기도할 때 되면 그걸 기도해야지요. 그때그때 그냥 여러분이 어디 길 찾아가실 때 여러분이 여기에서 오동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도를 다 버려버리고 서가지고 이제 골목 갈림길마다 침 뱉습니까? 손바닥에 패해가지고 팍 해보고 침이 많이 튀기는 쪽으로 가요. 아니면 갈림길마다 기도합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고 여기서 오동도 간다 그러면 아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몇 가지 길을 알면 오늘은 이쪽 길로, 이쪽에 벚꽃이 많이 피었으니까 이쪽으로 벚꽃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야지.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에서 그냥 모든 걸 다 깡길이 피워버린 채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 따라서 이끄시는 대로 가가지고 오동도에 가리라 그럽니까?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간 다음에 나를 다 비워놓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가리라. 발길 닿는 대로. 갖고 12시 넘었는데 집에 못 돌아와요.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해가지고 마음 끌리는 버스 번호 그걸 타버려요.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 끌리는 대로. 제가 전에 기도원을 가려고 다른 도시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도는 많이 갔던 기도원이어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근데 오랜만이어가지고 기도원 앞에 내려야 되는 것을 깜빡 놓쳐버렸어요. 그런 채로 이제 창밖을 보면서 기도원을 계속 찾습니다. 밤이었어요.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차차 이거 지나버렸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한참 간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차가 좀 시간이 늦어도 한 밤 10시가 됐는데 이 차가 그래도 종점에 간 다음에 찍고 돌아오겠지. 돌아오는 길에 내려야지 그랬어요.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차가 종점으로 가는데 얼마나 먼지 완전히 끝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였냐고 순천이거든요. 순천이요. 서울의 1배 반입니다. 크기가. 서울의 1배 반을 버스가 다녀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걸 듣보잡이라 그럽니다.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민가 매체만 있는 데로 버스가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 이제 다시 돌아가실 거죠? 제가 버스를 미처 잘못 내렸습니다. 내릴 때는 못 찾았어요.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이 차는 내일 새벽에 갑니다. 기사님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갑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갖고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그 먼 한번 돼서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근다고 택시를 부르려고 그래도 제가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게.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또 택시 요금도 또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 몇 시간이 걸려서 나오니까 새벽 2시 되만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지역 순천 변두리까지 나왔어요. 거기에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그래가지고 순천 시내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적이 없이 밖에 나와서 감정 끌리는 대로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령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 제목도 주셔요, 간혹. 그러나 이 브레인스토밍처럼 떠오르는 식으로 기도 제목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은혜가 임해. 나 그것은 드문 일입니다. 근데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속에서 내 믿음 가운데 말씀을 깨달은 걸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이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게 내 생각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생각에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님의 인감도장을 뭐 한 것입니까? 도용한 것이에요. 내 생각을 주님이 준 기도 제목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이 준 걸로 생각해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심각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떠오르는 걸로 기도해도 됩니다. 문제는 그런 향방 없는 삶은 답이 없다고 제가 이 버스 타는 걸 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이 떠올라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이 떠올라요. 기도하자 하면 성경이 떠올라요. 그 다음에 자주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대부분은 마귀가 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어이구, 성경은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하는 게 아닙니까?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이들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귀가 깨달음을 줘가지고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과 사입입니다. 성경 보다가 신천지가 나왔지. 어디 집중 꼬다가 나왔습니까? 어디 공장에서 타이어 꼬다가 나왔어요? 아니죠. 성경 보다가 2만 원도 나왔고 3만 원도 나왔고 성경 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성경 보다가 깨달은 일을 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생활하는 건 떠오른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험담했어요. 비판했어요. 근데 말씀이 떠올라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성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거다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절대는 아니고 많은 경우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나 자기인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라면 그걸 주님의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배신하는 거고 또한 마귀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내 마음에서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준 걸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영적이고 신령하다고 믿고 싶으니까 또한 주님이 나를 놀랍게 사랑한다고 또 믿고 싶고 때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싶으니까 주님이 준 거다고 믿고 싶은 거. 그러나 자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냐고 하면 말씀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걸어가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고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은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 일반적인 특성은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서 시원케 돼요. 깨달아지면서 기쁨이 와요.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와요. 깨달아지면서 주님께 마음이 향해져요. 그러긴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니 때마다 성경들이 떠올라요. 주님이 준 거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침체했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이 자주 떠오른다. 사실은 이미 심각한 함정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관계가 안 좋은데 말씀이 떠오른다. 자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주신다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특별히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자범죄, 고범죄, 또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주신 말씀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말씀 자꾸 떠오르는데 영적 침체는 계속돼요. 주님이 말씀 주신다고 경험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기도도 안 돼요. 올해도 기도 안 되고 내년도 안 되고 글피도 안 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올해도 없고 작년도 없고 근데 이제 재작년도 없고 없는데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주님이 준 걸로 받아요. 이미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이. 그러니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말씀 볼 때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에 어긋나는 어떤 삶이 사실상은 자기는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는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의 검증법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떠오르면 다 하나님이 준 거다. 찬양이 오면 다 하나님이 준 거다. 그걸 듣고 참 황당하다. 아주 황당하다. 정말 심각하게 황당하다. 아니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욥의 세 친구가 욥기에서 정말 욥에게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지요. 욥의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대상이 욥만 아니었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욥의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는 대상이 욥만 아니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가 아니면 누가 했던 그런 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엘리후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를 그걸 성경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고 어그러짐이 거의 없고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했으나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도 뭡니까? 전체가 다 옳은데 달을 잇자 끝단자 마지막이 좀 어떻게 틀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무료 성경 학원이나 학교인가 어디 가면 처음부터 신천지라는 거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요. 예?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의 교단에 속한 교회의 함정들, 약점들을 공략을 해요. 계속 공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야금야금 들어가기 시작하죠. 교회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이간책을 써요. 그러면서 점점 들어가면서 이 난해 구절,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들을 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알려주겠다면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아주 그럴싸하죠. 이렇게 하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 구절이 주님께로부터 떠오른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서 떠오르면 우리는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순종하려고 해요. 열매가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떠올라요. 떠오르는 대로 찬양해요. 그런 사람이들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다. 정말 순진한 사람이다. 찬양을 할 때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싶은 것을 내가 무엇으로 찬양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싶은데 나는 헛개비처럼 비워놓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가 나를 조종해가지고 찬양할 것 같습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를 전혀 못하니까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겠다. 어떠한 찬양이 지금 내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영적으로 패가 망신하는 것 중에 하나로 평상시에 입에서 찬양을 흥얼대는 사람들은 심각한 자리에 있어요. 심각한 자리. 입에서 찬양이 자꾸 나오고 흥얼대요. 이것하고 정말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막 찬양이 나오는 것하고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생활하는 가운데 차를 타고 가다가 찬양을 정말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준 찬양. 그러나 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마음도 없이 이 중심,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없이 이 입에서만 이것저것 흥얼대요. 그냥 흥얼대는 거예요. 유행가처럼 흥얼대는 거예요. 그러는 패턴과 습관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가 망신해갑니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찬양만 막 흥얼거리게 되면 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 생활하는 건데 찬양만 떠오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기는 낚시를 배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렁이를 가지고 고기를 잘 잡고 이놈들이 잘 잡히는가를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낚시질에 잘 넘어가는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역지사지로. 내가 찬양은 근원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드릴 때 되면 내 중심과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나를 멈추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나오는 대로 되는 대로 찬양을 한다 그러면 잠깐 동안은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독약을 물을 갖다가 많이 부어가지고 약한 독약, 이걸 만성 독약이라 그러죠.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잠깐 섭취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여 먹게 되면 이제 만성적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을 마귀가 주는 것을 잡아 먹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지.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가 찬양이 생각난다고 그걸 막 불러대요.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에는 기도하고 절제해서 그 다음에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 기도할 때도 내가 마음에 이거 한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5분 하다가 막 찬양이 생각나니까 내비두고 이제 찬양해야지. 그리고 찬양하다가 그 문제가 그런 식의 패턴으로 기도생활 하는 분들은 기도생활 길게 못합니다. 왜요? 기도 시간에 성령이 안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5번 되고 10번이 되면 안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출처가 오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채 떠오르고 생각나면 찬양이고 성경 구절이고 기도 제목이면 다 먹어버리는 현진한 사람들. 그럼 혹시 옛날에 유괴범이 많았습니다. 유괴범이 아이들 유괴할 때 아이들 옛날에 뭐 사탕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과자 좋아했잖아요. 유괴범이 요거 작은 병입니다. 기름병인데 요걸 주면서 야 요거 사탕이야. 요거 먹어. 그거 아저씨 따라가자. 그러면 요게 아이 눈에 정말 사탕으로 보여요? 아니잖아요. 유괴범이 아이 유괴할 때 과자를 줄 때 진짜 과자를 줘요? 가짜 과자를 줘요? 진짜 과자 아닙니까? 사탕 줄 때 진짜 사탕 줘요? 가짜 사탕 줘요? 진짜 아닙니까? 돌멩이를 주면서 야 이거 사탕이야. 먹고 아저씨 따라가자. 뭐 돌멩이로 아저씨 던져버려요 그냥. 기분 나빠서. 아이도 성깔이 있잖아요. 찬양을 주고 말씀을 주고 기도 제목을 줘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주는 대부분의 것을 물리쳐야 돼. 대부분의 것을 물리쳐야 돼. 내가 육적인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에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필요한가 옳은가도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수록 기도가 안 될수록 주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사모함이 없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 갈수록 그렇게 점검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떠오르면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다 물리치고 그리고 기도를 그걸로 언제까지요? 가능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해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오히려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뱃속으로 깊이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내 중심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치?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한마디 했다 기도를 헷가닥 바꿔. 헷가닥. 가정주부가 요리할 때 밥할 때 불 잠깐 켰다가 3초 있다가 껐다가 3초 있다가 켰다가 3초 있다가 껐다가 그 다음에 5초 동안 밥을 가스를 켜놨으니까 그 다음에 껐다가 내렸다가 나 후라이팬에다가 이 부침개 하려고 5초 동안 했다가 다시 후라이팬 내리고 불 끄고 가정주부한테 배우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대표기도식으로 그냥 짤막짤막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기도의 샘플로 여겨가지고 그러면 입에 딱 발통을 달아야 돼. 발통을 달아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가지 기도 가지고 1시간이지 않게 3번을 기도했다는 걸 모릅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최소한 30분 이상씩은 7번 기도했다는 걸 모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만족을 주시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많은 시간을 내도 몇 개를 못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때 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 매일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그게 육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어떤 사람을 놓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때로는 철야에서라도 때로는 밤낮 없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근데 그냥 매일 기도 명당 20명, 500명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해가면서 빗줄고 가면서 그게 기도 같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 기도 조금 하면 이거 떠오르고 저거 떠오르고 기도 좀 하면 찬양 떠오르고 성경 구절 떠오르고 길을 걸어가다가 성경 구절 떠오르고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 떠오르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 버리고 쫓아내고 물리쳐야 됩니다. 내 것이라도 물리치고 마귀가 주는 것을 더더군다나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생각 가운데 내 생각처럼 오기 때문에 내 것인지 마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신 건지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알쏭달쏭한데 주님이 줄 것 같습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알아버려요. 영으로. 그냥 알아버려요. 사실은 그때 주시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알쏭달쏭하고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는 것을 내가 받은 다음에 출처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는 성령님 잘 시간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메시지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은 뭔지 압니까? 음성 듣기 하는 중심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자기는 기도도 안 되고 마귀 역사도 너무 많고 항상 문제거리 속에 살고 낙담과 절망과 우울증과 번복인데 아침에 기도했더니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너무 좋아요. 잠깐 위로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내내 마귀한테 짓눌리고 힘들고
그냥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기도해요.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잠깐 위로받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루에 엎치락뒤치락 또 난장판 속에 살아가요. 정말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은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다면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귀 범벅 속에 살아가는데 음성이 들린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을 아멘하고 먹어버린 다음에 무서운 거예요. 마귀를 주님으로 나는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오, 주님 당신께서 말씀을 주셨나이다. 그래, 그런 것은 죄라고 인식을 잘 안 합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자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못 알아봐. 길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귀로 뒤집어 바꿔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을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혹의 음성과 그런 것을 받기를 좋아해. 심지어 자기 안에 떠오르는 것을 주님이 줬다고 다 그러고 아멘 한 다음에 위로를 잠깐 받아요. 그러나 갈수록 주님하고는 멀어져 갑니다. 갈수록 주님하고는 멀어져 가면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가 성경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냉랭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무거운 짐이고 그래서 성경을 집어 던지는 것을 복음성 가지고 무거운 짐 벗네. 그렇게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 기도, 찬양, 말씀 이것을 통하여 마귀들은 공략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럴싸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스럽게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야, 아담과 하와가 참 저런 것에서 넘어갔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갔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을 줄 때에 의심해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의심해야 돼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 주님이 기도 제목 주실 때 알아요. 내가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알아요. 안 충만할 때는 받을 수 없는 상태. 내가 소경되고 근시가 되고 보지 못하고 글자를 알아먹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찬송가 하나 복음성을 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막 감동이 있고 막 감정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 찬양과 합쳐지도록 일치가 되도록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돼. 어느 고비도 넘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주로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리듬이 좋은 것만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한 번 불렀더니 두 번 불렀더니 세 번 불렀더니 그때 되면 지루하지요. 지루하잖아요. 그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그 똑같은 곡을 한 번 부르는 사람은 안 지루해요. 그러나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면 지루합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넘어서야 돼요. 물론 한 곡을 5번, 10번까지 부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찬양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아름답고 답니다. 진짜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것은 그 가사와 내 마음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가사로 드리는 게 내 진심 어린 고백과 찬양입니다. 주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 두 번 하고 세 번 할 때 육을 쫓는 사람은 지루해요. 그걸 넘어서서 그때 이제 진심을 담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할 때에 그때에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찬양을 통하여 나와 만나주신 바 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번 부를 때 성령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감동이 오는 곡들을 함부로 부르다가 문제없게 보이지만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참으로 성령 역사가 있는 어떤 CD나 찬양을 틀어놓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틀어놓는 것을 가지고 즐기지는 마십시오. 성령 역사가 있는 찬양들, 그런 사람들, 제가 이번에 교회 카페에 보혈 찬양 한 3곡을 올렸습니다. 그분 성령 역사가 있더라고요. 찬양 깨끗하고 성령 역사가 있어서 그분 것을, 똑같은 사람 것을 3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제 어머니께서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이제 같이 들었어요. 같이 제가 한참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40몇 분짜리 보혈 찬양 메들리를 틀어놨어요. 한 2곡, 3곡 들으시다가 어머니는 찬양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시더라고요. 자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저같이 계속 듣고 있는 사람 같자고. 아십니까? 저같이 보혈 찬양, 성령 역사가 있네, 그리고 즐기고 있는 사람 같자고. 어머니 같이 듣다가 정말 그걸로 찬양하고 부르는 사람은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테이프나 CD나 다른 사람의 찬양을 이용해서 불쏘시개를 만드는 것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불쏘시개만 만듭니까? 맨날 불쏘시개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불쏘시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불쏘시개만 사용해서 즐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흥얼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흥얼대는 뭔가가 올 때에 그건 버리십시오. 그게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상황은 점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찬양이라고 해서 그거 먹고 어리석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기도와 찬양과 또한 말씀을 통하여 사단이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접근하고 역사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순진해져서 찬양을 통하여 뭔가가 나타나면 다 주님이 한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거고, 기도를 통하여 뭔가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오면 다 성령님이 주신 거고, 또한 말씀이 생각나고 심지어 깨달아지기까지 하면 다 성령님이 주신 거라는 이 무분별한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시온즉, 또한 성령의 역사하시면 평상시에 말씀을 깨닫고 읽고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지혜적으로 가르쳐 주시오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여기저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사단이 노락질하려 할 때에 사단이 준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